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영적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잘한 왕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왕들의 이야기가 긴 분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성경은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잘못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고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한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 중에 의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소상하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생각이고, 오히려 성경은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작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공이나 혹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잘한 이야기는 소수고 잘못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잘못한 이야기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왜곡되게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오시범, 잘못된 것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아주 단독자로 홀로 서서 고군분투하죠. 엘리야밖에 이 당시에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그런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벌써 기근이 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간 동안 이 아합은 엘리야를 잡고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족속에게 찾아가서 엘리야 본 적이 있느냐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세벨이 수없이 많이 죽였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더라도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까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오바댜라는 사람을 준비해 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아합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지도자, 세상이 악하더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럼 이가 무엇을 했느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죽일 때 100명을 살려서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들어가게 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어느 순간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이제 비를 그칠 것이다.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나게 되죠. 너무 이제 기근이 들자 이 아합이 한 신하를 택해서 시냇가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누구를 택하느냐? 바로 이 오바댜를 택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그가 왜 신실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오바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 악하게 살아가도요, 바로 믿음대로 살면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이 사람을 누가 내가 신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 할 때 오바댜를 택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바댜와 함께 나갔다가 이제 이 아합은 오른쪽으로 이 오바댜는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자 할 때 그때 오바댜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 이제 엘리야와 오바댜와 한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좀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세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시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앞에 딱 나타나죠. 그때 아합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똑같은 상황을 보고 기근이 오래되자 아합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결과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비난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비난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근데 또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아가면 그걸 불편하게 여기죠. 근데 이때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은 전형적으로 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 대충 타협하고 살면 되지. 바로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당신들 때문에 이런 죄악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영적 싸움의 첫 출발은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바르게 사느냐 거기부터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영적 싸움은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희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신이 맞는 것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아합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있죠. 막 푸닥거리처럼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이 나타나면 괜찮겠는데 영적 싸움은 숫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느냐. 종교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것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말하느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내가 이걸 섬길 것인가 저걸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섬길 것인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것을 도전을 하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거기가 좋은 곳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엘리야는 혈혈단신 단 한 사람으로 서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때로는 850명 얘기도 하는데 여기 정확하게 450명 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엘리야가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수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뭐 열심히 종교적 행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은 불로 응답하시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엄청나게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엘리야에게 뭐를 말씀하셨느냐? 이제 비가 내릴 거다.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거니까 너 앞에 가서 보여줘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라 라는 거였죠. 근데 그 비가 내릴 때 여러분, 비가 갑자기 쏟아진 게 아닙니다. 작은 구름 한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 전쟁 승리한 것은 과정이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것만 봅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는데 이제 비가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엄청나게 큰 구름이 갑자기 몰려온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크게 일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손바닥만한 한 구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자꾸 큰 믿음, 대단한 것, 많은 것, 그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막 굉장히 난리버거지 치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조용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크게 역사하느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때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중간에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 사이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큰 것, 대단한 것, 성공, 많은 사람, 그리고 믿음의 거대한 행위들,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단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늘 붙여주시고 홀로 외롭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